안녕하세요. 저는 서동교회 권하정 목사입니다. 제가 강의할 것은 잠언입니다. 잠언 첫 번째 강의로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좀 고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1면에 나와 있는 위치와 명칭 바로 밑에 잠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잠언은 이렇게 고쳐주시고, 둘째 면에 가서 보면 신약 성경과의 관계, 거기에 보면 지혜를 인격화한 8장 22절에서 31절은 직접 오실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타로 내려와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거기 부분을 신약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성경 위치는 히브리 원전에서 세체 부분인 여러 문서, 즉 히브리어로 케토밈 중에 첫째인 시가서,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잠언으로 이렇게 배치되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구성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의 그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시가서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히브리 원전과는 좀 다른 배열이 되어 있죠. 히브리 원전에는 시편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잠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욥기, 시편, 잠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잠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 성경의 어떤 그 부분은 히브리어의 그 초두어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그 초두어가 미수레이 이런데, 그 미수레라고 하는 그 말을 따서 이제 잠언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도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글자 베레시트 바라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히브리 성경 중 독특한 장르가 바로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은 여러 부분들, 즉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즉 다양한 데서 얻어온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부분들을 엮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또한 짧고 이렇게 간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렇게 질서를 갖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상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잠언 26장 4절과 5절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를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에 가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상호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경우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요구된 것이죠.
4절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경계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절제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적극적으로 미련한 자의 주장에 대해서 정당한 말로 지적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잠언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알아들 수 있는 격언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속에는 어려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잠언이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와 연대,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그러한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굴과 누미엘의 잠언이 첨가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지만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 잠언이지만 아굴과 노무에 일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연대도 보면 솔로몬이 살던 그런 시대에 주전 950년경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약 주전 700년까지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의 목적을 보면 본서는 지혜의 문학에 속하며 시 형태로 된 실제 생활을 요령을 가르치는 격언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형태로 된 우리 실제적인 생활,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잠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신앙과 모세의 율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선민에게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주제로 삼고 또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잠언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듣겠습니다. 잠언의 특징은 첫 번째로 대구형 문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슐레, 미슐레라고 할 수 있는 이 말 자체가 비교하다, 또 대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잠언은 대구형 문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의 특징은 비유대적인 즉 유대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인류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 중에서 좀 예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통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잠언은 전 인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잠언의 그 특징은 그 배경이 광범위하다. 애굽 또 에돔 이런 나라들의 경원집과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여러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다른 형태로 되어져 있는 책자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은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다른 나라의 경언집과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과의 관계 제일 먼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런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창조주로서 어떤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잠언 25장 21절은 이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0절과 이렇게 거의 이제 비교되는 그리고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게 이제 함께 비슷하게 거의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잠언과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거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과 구약의 잠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14장 7절 9절은 잠언의 25장 6절과 7절을
마태복음 6장 11절은 잠언 30장 8절을, 누가복음 7장 35절의 지혜는 바로 그 잠언서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신약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즉 잠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정말 굉장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에 비하여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 나와 있는 진리, 의, 지혜, 지식의 모든 주체들은 유형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규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완성자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은 깨달음, 즉 지혜의 결정은 바로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도에 이르는 것, 곧 길입니다. 길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길을 발견하면 살게 되는 거죠. 길을 잃어준다는 것은 생명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를 보여주시고 도를 가르치시고 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바로 궁극적으로 의와 지혜, 진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주권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양심과 신앙에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묻은 악과 거짓과 미련함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윤리 도덕 교훈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것, 착하게 살자는 것은 동서고금,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윤리 도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조선시대의 착함과 지금 이 시대의 착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의, 도덕도 여기에서 동양에서 갖고 있는 예의, 도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잠언은 이러한 윤리 도덕에 담긴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경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진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는다. 잠언은 윤리 도덕이라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 진리다는 것이죠. 여전히 잠언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마치 보배를 버리고 질그릇만 챙기는 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잠언 속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잠언은 윤리 도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잠언에 대한 오해, 세속적 담론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잠언의 배경이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의 삶과 문학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민속학이나 인류학적 반문으로 보아 유대민족의 속담 모음집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잠언의 형식이나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비슷하다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잠언은 유대민족의 단순한 속담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같은 옷을 입었다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민중의 속담은 세속적인 담동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신앙적인 선포입니다. 속담에서도 신념은 가르칠지 모르나 잠언에서 가르치는 신앙과는 다른 것이죠. 신념은 스스로의 계획과 목표를 실천하는 것, 즉 사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은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과는 다른 것처럼 속담, 민중들의 속담과 잠언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은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로 선포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에서 세속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다 땅에 살았던 한 독특한 목수의 담론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은 이소우화나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바로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신앙적인 선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1강으로 마치겠습니다.